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물론 9장부터 내용은 이어지지만 누가가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덩어리로 9장부터 다시 예루살렘과 이방인 전도의 덩어리로 이렇게 시즌을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일단 8장 하고요. 다음에 또 아마 몇 년 후에 제가 9장부터 또 설교할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제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땅끝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 선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건데 오늘은 아주 독특하게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도 이것도 역시 땅끝 선교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 계시지만 또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역시 그것도 선교의 한 방편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뒷부분에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보면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시작합니다. 마치 씨가 아주 작은 것처럼. 근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복음이 이 땅에 뿌려져서 정말 예수님 또 12명의 제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그 작은 것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지금 어느새 2000년 만에 2000년 동안 너무나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전망이 있죠. 2000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이 장면을 통하여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시적인 역사의 안목 또 구원의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은 오늘 내용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절 한 절 좀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밌는 내용들이 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스토리로 쭉 흘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씩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누가가 하나님께서 왜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하셨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위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도가 좀 작죠. 여러분 보시기에 좀 작은데 좀 확대를 하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빌립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있었죠. 그리고 이 성령을 받고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자기 집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집이 이제 가이사랴인데 가이사랴로 가다가 이 사마리아 성에 머무르게 되는데 저기는 이제 사마리아 성 한 도시로 되는데 정확하게는 사마리아 지역의 어느 한 성이에요. 집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다가 거기에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큰 기쁨이 있죠. 또 그래서 이 큰 기쁨이 있고 또 시몬의 사건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있었는데 저기에 있다가 이제 원래 집인 그 가이사랴로 가야 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야, 다시 내려가라.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방향의 역방향으로 다시 내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저기 보시면 빨간 선이 쭉 빨간 화살표가 내려와서 있죠.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저쪽 끝에 보시면 가사라는 데가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가사가 있고 그 가사로 내려가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집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해안길을 따라서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 쭉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해안도로죠. 해안길을 쭉 경치 구경하면서 내려가면 이집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또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에티오피아가 나와요. 이게 거의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저쪽으로 내려가라. 근데 이제 궁금하긴 했어요. 왜 좀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사도들을 부르지 않고 왜 빌립을 불렀을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알 수는 없으니까 빌립이 위에서 이제 내려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원래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그러나 순종하고 내려가게 되고 저기에서 이제 저 아랫부분에서
저 하얀 박스로 글씨를 써놨죠. 가사로 내려가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세례를 베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하얀 박스에 있는 저 위치쯤에서 아마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로 가죠. 아소도는 아스돗, 구약 성경 보면 아스돗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아소도로 이름이 바뀌어졌죠. 그리고 위로 쭉 요바를 지나서 올라가면 빌립의 집이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저러한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요, 가는 방향이 때로는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역방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가던 인생의 방향과 조금 다른 방향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순종하여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도 또한 필요합니다. 자, 본문을 계속 보면 27절에 일어나서 보니까 가서 봤죠.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입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에디오피아 아시죠? 커피로도 유명하지만 또 가난한 나라로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날씨가 좀만 안 좋으면 농작물 수확이 어려워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옛날에 에디오피아는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의 에디오피아와는 위치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지금은 이집트와 조금 떨어져 있는 에디오피아인데 예전에는 이집트 바로 밑에 에디오피아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 에디오피아는 이집트 남부에 위치한 아프리카 나라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구스라고도 하고 구시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 그러면 에디오피아 사람을 의미하고 주로 흑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되는데 간다게는 여왕의 명칭입니다. 이집트의 왕의 명칭이 파라오죠. 왕을 파라오라고 합니다. 그 명칭은 누구 개인이 아니라 그 왕호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디오피아의 왕의 칭호가 간다게입니다. 이 간다게 여왕의 이름이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어쨌든 그 여왕의 모든 국고 맡은 관리인, 요즘으로 치면 재무부 장관? 이렇게 되면 요즘도 재무부 장관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제부 장관 이런 게 되겠죠. 경제를 총 맡아서 담당하는 관리인인데 굉장히 권력이 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과 함께 부도 같이 가지고 있겠지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요. 다른 사람은 걸어가는데 이 사람은 약간 위치가 높기 때문에 수레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로마 시대에 길이 잘 닦여 있으니까 이 수레를 타고 갈만 했겠죠.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2000년 전에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됐어요.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회당에 이제 이렇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죠. 거기에 두루마리 성경책이 한 권씩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옛날에는 필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사를 하면 그 재료비뿐만 아니라 그 필사하는 사람에게 인건비도 줘야 돼요. 근데 그 필사자가 누구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지급하는 노동비보다 훨씬 높은 대가를 지불해야 성경책 하나를, 그것도 이사야 두루마리 하나 정도를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성경이 비쌌어요. 종교개혁 때쯤, 그러니까 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이 라틴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66권 하나를 가지려고 하면요, 지금 15년 전 물가로 1억 5천만 원 정도 했답니다. 우리나라 15년 전쯤 물가, 2005년쯤 물가. 제가 그때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때 강의를 들을 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종교개혁 시대 때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억 5천만 원 됩니다. 어휴, 1억 5천. 15년 전에 1억 5천이면 조그마한 소형 아파트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성경책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만큼 비쌌어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한 나라에 이제 이 정도 위치에 달하니까 이 두루마리 성경 정도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어요. 이사야서를 쭉 읽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등장했는데 결국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빌립에게 가라고 명하고 또 성령이 다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지요. 왜냐하면 이게 왜 특별하냐면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주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이제 수레가 굴러가니까 이제 빌립도 열심히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이 독서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묵상 이제 눈으로 읽는 독서법, 요즘은 이제 눈으로 읽죠. 근데 옛날에는요 다 입으로 말하면서 글을 읽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서당에서 아이들 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소리 내서 글을 배우잖아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네,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입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암기를 했어요. 근데 이 독서법이 과거에도 예전에도 있었고, 시편에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아침부터 읊조리니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 이런 훈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 역시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니까 빌립이 듣고 달려가서 들어보니까 그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깨닫느냐? 읽는 거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빌립은 다 알고 있거든요. 야, 정말 성령께서 이 놀라운, 우연처럼 보이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구나. 왜요? 마침 읽었던 본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약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깨닫느냐라고 하니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요,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는 상황이에요.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선택하신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정하시고 그에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한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있죠. 어떻게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왔을까? 왜 그는 이사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 그는 이방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여러 가지 뜰이 있는데 그 중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중에 유대인과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 개종을 했더라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더라도 그들은 따로 모이도록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 역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고, 그 개종한 배경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에디오피아와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봐도 기원전부터 솔로몬 시대 때부터 계속 교류가 오고 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이스라엘의 명절 때 에디오피아 이렇게 사절단이 한 번씩 가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아마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 문화에 아주 익숙했고, 이게 본문에 보면 예배했다라고 표현이 있죠. 그래서 27절의 뒷부분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유대교 개종자로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읽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있잖아요. 지금 21세기의 유대인들도 이사야 53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누군지 아냐 그러면 지금도 모른대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궁금하지만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빌립이 가르쳐 주려고 하죠. 그래서 어찌 깨닫겠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수레에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장면 자체가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에 앉아 있고, 유대인 그 빌립이, 물론 이제 헬라파죠. 이렇게 디아스포라 출신인데, 이 빌립이 올라가서 유대인과 이방인, 특별히 에디오피아 사람이 딱 같이 앉았어요. 이건 유대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하나의 장면인데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장면은 복음이 유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방인으로 퍼져나가는 하나의 장면을 여기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굉장한 거죠. 이런 구절이 뭐였냐 하면 이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32절에 보니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고요. 그 입을 열지 않았죠. 세 번째는 굴욕을 받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다. 도대체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근데 그가 나중에 33절 끝에 보니까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걸 읽고 분명히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궁금해 하죠. 그래서 34절에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럼 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어쨌든 이 본문, 이사야 53장의 본문과 빌립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당연히 우리는 쉽게 이해되지요. 여기 보면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 바로 직전에 양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양과 같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왜 죽었냐면 구약 배경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안 익숙한 배경인데 구약시대 때나 지금 이 당시에 1세기 초까지만 해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양들이 성전에서 죽어나가게 됩니다. 왜 죽느냐 하면 속죄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할 때에 이 속죄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양을 가지고 온 양의 주인의 죄 때문에 주인이 원래 죽어야 돼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형벌을 양에게 대신 뒤집어 씌워가지고 양이 대신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의 형벌이 다 치루어졌다 이렇게 여겨주고 그 주인의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구약의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예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의 형벌이 없어졌구나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이제 그 제물을 계속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 다 드립니까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이 언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양 잡고 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여 전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전 인류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대속하여 용서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요. 그걸 이제 빌립이 설명해 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잘 설명해 줬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아주 성경적 지식이 아주 많았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도 이런 성경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또 누군가가 물을 때 잘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같이 조용하였다. 이 말은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들 털 깎을 때 양들이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발부둥 치면서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데 보면 양 털 깎는 장면 이런 거 한 번씩 나오거든요. 양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조용히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죽음 앞에 순종하는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까지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반항하지 않으셨고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괴로운 가운데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 십자가의 공포 앞에서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재판을 받을 때는 온갖 수치와 굴욕을 당하였고 죄는 없으신데 너무나 억울한 가운데 공정한 재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의인이시지만 죄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빌립이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겠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올 필요가 없다. 이제 모든 세계에 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소로 삼으시고 당신이 에디오피아 내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이고 당신이 바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이 바로 제물이요 또 성전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들을 전했겠죠. 그러한 내용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껏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자, 이 표현은 자기 지금 예수님 믿었어요. 나 지금 예수님 믿었다. 그럼 이제 나 세례 받아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며. 모든 민족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했으니까 나 세례 받는 게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나 예수님 믿는다. 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바로 앞에 있었던 장면과 좀 다르죠.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앞에서는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을 받았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성령이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믿게 된 거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성령이 이미 그 속에서 그를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고 그 증거로 세례를 베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앞서서 나왔던 이 앞부분에 나왔던 오늘 본문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의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특수하게 그때에는 그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것은 오늘날 우리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현상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복음을 듣고 또 세례 교육을 나중에 또 받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말씀 듣고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면서 또 세가족 성경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또 나중에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최소 1년 후에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이미 믿었잖아요. 예수님 이미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속에서 오셔서 후에 물세례로 받는 요 과정이 오늘날 우리 교회 일반적인 교회의 원리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37절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없음. 성경 읽다 보면 가끔가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갈로로 1번 혹은 몇 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라는 거예요. 그 갈로 부분. 1번에 보면 제가 가진 성경에는 갈로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 37절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가 있음.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경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성경 66권의 원본은 없고 원본을 베껴 쓴 사본들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베껴 쓰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본에는 있는데 없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성경에서 우리가 있는 성경에서 갈로를 쳐놔요. 대부분 다 있는데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갈로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없는데 대부분의 사본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뺏겨 쓴 게 여러 가지일 거 아닙니까? 여러 나라에서. 대부분은 이 헬라어 성경에 요 구절이 없는데 한 군데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웨스턴 사본인가 하여튼 있어요. 그 신약 성경 웨스턴 사본에 보면 37절에 거기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외면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의 헬라어 사본에는 없지만 한 군데에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기하자라고 해서 37절을 넣고 없음 그리고 밑에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있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이런 데 봐도 이렇게 갈로를 쳐놓은 거 있잖아요. 갈로를 치는 것은 대부분의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을 때 갈로를 치고요. 대부분 사본에는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혹 있다면 이렇게 없음이라고 표현을 해놓습니다. 이제 성경 읽을 때 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38절을 보시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지요. 그래서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때에는
초대교회는 사도나 집사님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2세기 접어들면서 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교회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 목회자들만, 목사와 장로가 나눠지는데 특별히 목회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교회가 규칙을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받는 사람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 있냐면 목회자에게 있어요.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당회에서 문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그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임하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이제 글을 읽었는데,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신학은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교회는요, 목회자가 그 교회를 가잖아요. 뭐 유학 때문에 간다. 유학생이 이제 그 글을 올렸는데, 유학생인데 신학생이고 목사거든요. 가서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시간 반 동안 검증을 했대요.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 검증을 통과해야 성찬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이제 다 외부에서 와도 그냥 세례 받았다 그러면 다 참석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제한 성찬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 요단에서나 우리 한국에서는 좀 안 익숙한데, 이 개혁주의, 아주 철저한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행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아주 좀 철저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원래 2주 교육인데 보통 4주 교육. 그리고 이제 세가족 교육을 또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가족 분들도 세가족 공부를 잘 하셔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게 되죠. 이때는 이제 제한적으로, 초대교회에는 1세기 때는 제한적으로 시무 집사님들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등장하죠. 그 5장에 나왔던 그 아나니아 말고, 나쁜 아나니아 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 말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있는데, 그가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 장면도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죠. 그래서 내심은 기쁘게 길을 가게 되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빌립은 아소도를 지나 이제 가이사랴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39절이 의미가 있는데,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죠. 왜 기뻤을까요? 당연히 기쁘죠. 예수님을 그가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 많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복,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이미 그 성취된 시대에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약간 추측한 건데,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달 넘게 걸려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복 2달입니다. 그러면 한 국가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기간을 함부로 비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 아마 에티오피아의 국가적인 대사로서 이렇게 보내짐과 동시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로 그렇게 했죠. 근데 상당히 그게 불편해요. 근데 안 올라가도 돼, 이제. 어느 곳에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니까 그곳이, 자기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초소가 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39절 끝에 보면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제 교제권이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에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가까운 자기 가족들과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여러분 생각보다 기독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부터 에티오피아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쪽 끝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에티오피아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 2000년 동안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복음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전파되어졌고 그 증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나라가 인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죠. 그죠? 배를 타고 가면 일본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미 동쪽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었어요. 서쪽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남쪽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북쪽 끝까지 복음이 다 지금은 거의 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도행전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우리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면 더 좋겠죠. 와서 복음을 들으면 참 좋겠죠.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빌립이 자신의 본 집에 거슬러 내려가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는 우리 지역 사회 속에까지 복음이 이르는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복음 전파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